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I have fun, the things you just is everything to me. 내 심정 사모한 느낌. 신앙과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성공을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늘 올바른 선택과 올바른 결단이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이 올바른 선택, 올바른 결단을 잘하지 못하면요, 우리 삶은 늘 문제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죠. 우리 삶은 늘 선택을 하는 그런 삶이에요. 아침에도 우리가 교회를 가기 전에도 이 피곤한데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몸이 아픈데 가야 되지 말아야 되지, 이것 때문에 결단하면서 주님께 나오는 것이고, 모든 삶, 여러분의 삶을 지금까지 살아오는 것이 늘 두 갈래 길에 결단하여 지금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결단하지 않으면 신앙생활도 늘 우왕좌왕하기 마련입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늘 넘어뜨리려고 늘 우리에게 기회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왕좌왕하거나 우리가 믿음대로 결단하지 못하면요, 마귀가 우리를 와서 집어삼켜서 그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노려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 바른 선택, 또 마음의 결단을 함으로 마귀를 이겨나가게 되어야 되는 것이죠. 성공학적으로 유명한 이 나폴레옹 힐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성공의 가장 무서운 적은 우유부단, 의심, 두려움이다. 의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한 우유부단할 수밖에 없고, 우유부단하면 의심을 구체화시켜 두려움을 더욱 크게 만든다. 이러한 적들은 우리가 방심하는 사이에 자라기 때문에 더더욱 위험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분명하지 못한 선택과 단호하지 못한 마음은 삶을 실패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우유부단한 사람보다 더 비참한 사람은 없다고 윌리엄스 제임스는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죠. 오늘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단호한 선택과 결단을 한 그런 인물들의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선택과 결단입니다. 그들은 먼저 유대의 청년으로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자들입니다. 사실 포로라 하면 늘 일을 하거나 아니면 죽임을 당하거나 그런 별 볼 일 없는 목숨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워낙 영특했던 터라 그들을 이 나라에서 운영하는 국정학교에서 그들을 따로 공부를 시키게 돼요. 포로를 공부시킨다는 것은 사실 말이 되지 않는데 그들이 얼마나 영특했는지를 이것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자, 그들은 그래서 이 궁정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단한 거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들은 절대로 우상에 절하지 않겠다는 것과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절대로 먹지 않겠다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섬기지 우상의 편은 나는 절대로 섬기지 않겠다라는 그 결단을 하게 되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 궁정학교에서 있다 보니까 왕이 주는 음식을 다 먹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고기를 먹고 다 맛있는 걸 먹습니다. 그런데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주는 고기를 먹지 않아요. 그리고 늘 채소만 먹습니다. 왜 채소만 먹느냐? 이 주는 고기는 다 우상의 제단에 올려졌다가 그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들의 결단에 따라 그들은 먹지 않기로 해서 그것을 먹지 않게 된 것이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하루는 이 두라 평지에 높은 금신상을 만들었어요. 어마어마한 큰 금신상을 자기와 똑같이 생긴 것을 만들어 놓고 이제 법으로 만들어 모든 이 나라 백성은 이 금신상을 볼 때마다 절을 해라, 이렇게 말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금신상을 만들어 맨 첫째 날 제막식에 모든 문무백관을 다 그곳에 모이게 만들었어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을 합니다. 다니엘 3장 6절 7절에서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냥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가 듣는 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음악 소리가 날 때 모든 사람은 이제 왕의 명령을 인해서 거기서 다 절을 해야 됩니다. 뭐 바바바바 음악 소리 나면 그 사람들 맞춰서 다 거기에 이제 절을 해야 되는데요. 그 음악 소리가 와 울려 퍼지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 음악 소리에 맞춰 왕의 명령에 맞춰 쫙 절을 하는데 세 사람만 우뚝 서서 절을 하지 않고 서 있어요. 누가 서 있어요? 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사람만 거기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사회도 그렇다시피 그 사회도요 꼭 그것을 잃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광에서 가서 왕에게 말해요. 왕이요, 이 금신상이구나 다 절하는데 절하지 않는 세 사람이 있더이다. 왕이 그 소리를 듣고 화가 났어요. 누가 내 금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느냐, 당장 잡아오너라. 잡아왔더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앞에 잡혀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나서 부 떨면서 물어봤어요. 과연 너희가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느냐? 절하지 않으면 너희를 풀무불에 던질 터인데 그래도 절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절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면 이제 죽는 목숨이 되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보통 결단이 아니죠. 지금 왕 앞에 잡혀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왕의 명령에 이 죽을 수 있는 파리 목숨인데 그 앞에 서서 왕이여, 그 대답할 필요도 없는 것을 왜 물어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절할 것이고 왕 앞에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 어떤 형상에도 절하지 않겠습니다. 왕이 우리가 풀무불에 던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구해줄 것이고 구해주지 않는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왕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 왕 앞에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그들의 배짱을 정말 크게 사줘야 됩니다. 그런 믿음이 있다고 우리가 할지라도 막상 그런 사람 앞에 잡혀가면 말을 잘 못하잖아요. 여러분, 아니 뭐 나라의 왕 아니라 때로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갖고 있는 거 목사님 앞에 가서도 잘 말하지 못하잖아요. 혹시 집사님 뭐 안 좋은 거 서운한 거 있습니까?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러고 말하지. 아유, 목사님이 예전에 그런 거 나 기분 나빴어 이런 말 못하잖아요. 뭐 집에 가서 남편 부인한테 뭐 터놓고 막 말을 못하잖아요. 그런데 왕 앞에서도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큼 그들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그 믿음, 그 신앙이 굳건했는지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사생결단하고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라는 그들의 결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신앙의 정결을 굳세게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왕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지금 포로인데 포로를 대다가 기껏 공부시켜놨더니 이 머리가 좀 커져서 그런지 이 왕에게 지금 대들고 있어요. 왕의 명령을 어기겠다고 그 눈앞에서 눈을 똑바로 뜨면서 말하고 있으니까 화가 얼마나 났겠어요. 그러니까 저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만들어라 말하고 있어요. 원래 풀무불은 엄청 뜨겁게 만들어서 사람이 들어가면 탈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타려면 한 1000도 이상, 많게는 한 2000도 이상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한 7배가 더 됐으면 많게는 한 14,000도의 불을, 엄청나게 뜨거운 불을 지금 거기다 집혀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고 가고 있는 이 군인이 그곳에 가기도 전에 불타서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 엄청나게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지게 됩니다. 자, 그들은 불에 던져졌는데 그들이 보니까 불이 타지 않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하게 뜨거운 불 가운데 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뭐하고 있는가 이렇게 봤더니 분명히 3사람을 던졌는데 4사람이 거기서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누구예요? 네?
지난주 똑같은 데 늘 물어봐도 여러분 똑같은 대답을 해요. 네. 누가 와 계신 게? 맞아요. 예수님이 와 계신 게. 예수님이 그 가운데 오셔서 그들과 함께 거기서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뜨거우면 거기서 춤추고 있겠어요? 마치 예수님이 그들에게 에어컨 바람을 확 불어넣어서 전혀 뜨겁지 않고 시원하도록 만들었으니까 그들이 거기서 예수님과 함께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이지 않았겠어요? 불은 그들을 결박시켰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불의 세력을 완전히 멸해버린 거죠. 아멘. 그 어떠한 문제가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온다고 할지라도요, 예수님이 우리 삶에 오기만 하면 그 모든 문제는 다 해결해버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자, 불꽃 가운데 그들은 이제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있어요. 그 속이 불꽃인데도 주님과 함께 하니까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어려움과 문제와 아픔이 있습니까? 어떤 절망이 있습니까? 그 절망을 바라보지 말고 절망 가운데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요, 문제 가운데도 기쁨이 있고요, 어려움 가운데도 기쁨이 있고요, 아픔 가운데도 기쁨이 있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도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되지 환경을 바라보면 안 되는 것이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환경을 바라보잖아요. 그들은 그 환경 가운데 베드로가 물 위에서 빠져들어간 것처럼 똑같이 그들도 뜨거웠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환경을 보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죠. 예수님과 함께 그곳에서 기쁨을 누리면서 춤을 추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귀한 신앙을 물려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날에도 주님은 마찬가지, 어제나 오늘이나 계신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고, 변치 않는 그 주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때 그들을 불문불 가운데서 건져주셨던 그 주님이 오늘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도 함께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할 때 여러분은 모든 문제 가운데 해결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어마어마한 불 가운데 그들이 타지 않는 것을 보고 왕이 그들을 불러냅니다. 야, 너희도 어떻게 된 거야? 저희는 말하지 않았습니까? 불 가운데 던져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준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준 겁니다. 왕이요, 그 소리를 듣고 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아, 나를 섬기라는 것이 아니구나. 나보다 더 큰 이가 있구나. 온 세상 가운데 가장 큰 이가 있구나. 이제는 그를 섬겨라. 온 백성에게 이제 하나님을 섬기라고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신앙으로 나가니까요, 느부갓네살 같은 완악한 그 믿음의 왕도 변화가 되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이 완악합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완악합니까? 여러분의 주위에 누가 완악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굳건한 믿음을 보이면요, 그 사람이 변화가 되게 되는 것이죠. 또 전도 팀을 오셨으니까 여러분이 누구를 가는 전도를 하더랍니까? 여러분이 이런 믿음이 있어야 그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지요. 내가 우왕좌왕하고 있고요, 내가 믿음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절대로 그들은 변화되지 않게 되는 것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모든 것을 이겨낼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그 사람도 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것을 믿고 우리를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서 3장 28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네요.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왕이 뭐라고 말하냐, 30절에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믿음을 보여주니까요, 그들이 불 가운데서 살아났죠. 그리고 온 백성이 예수님을 믿게, 하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 앞에 와서 왕이여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럴 때는 온 백성이 믿을 것이라는 상상도 못했을 것이에요. 왕이 그런 말을 할 거라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늘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플러스 알파를 주신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더 큰 은혜를 그들에게 내려주시게 된 것이죠. 온 나라에 이제 완전히 법령이 바뀌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또 어떠한 축복을 주셨냐,
30절에 보듯이 그들을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리라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요? 세상과 타협하고 살아가요. 정치적인 것에 타협하고 살아가요. 물질적인 것에 타협하고 살아가요. 시간적인 것에 타협하고 살아가요. 그냥 대충 이 정도 하면 되지. 나 믿음 생활 하는데도 그냥 대충 내가 이 정도 믿음 생활 하면 돼.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하면 돼. 물질 쫓아가고 세상 쫓아가고요. 주일날 결혼식 있으면 결혼식 쫓아가고 뭐 잔치 있으면 잔치 쫓아가고 뭐 있으면 뭐 쫓아가고. 타협하는 신앙을 가져서는요 절대로 변화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타협하지 않는 믿음, 정말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니까 그들은 상상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더욱 그 지위 가운데 높여주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높여줘야 여러분이 높여줌 받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높임을 받으려고 해보세요, 절대로 높임 받지 못해요. 여러분이 아무리 내 방식 내 뜻대로 내가 올라가려고 해보세요, 세상 가운데 여러분이 올라가면 얼마나 올라가겠어요? 내 능력 가운데 가겠죠. 그런데 내 능력 이상에는 절대로 가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끌으시면요 내 능력 이상의 것으로, 아니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결단함으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삶이 되어야 축복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이 되어야 영원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축복이 일어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다니엘의 선택과 이 결단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니엘도 선택과 결단을 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결단적인 신앙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바벨론이 메사와 이 바사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이제 메대왕 다리오가 전국을 통치하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그때 총리 세 사람을 세웠는데 이 세 사람 중에 그 총리 중에 총리를 이 다니엘을 세우고자 왕이 마음을 먹었어요. 자, 이 다니엘을 내가 더 높여야겠다 마음을 먹고 있으니까 이 나머지 두 총리가 시기가 일어난 거예요. 아, 왜 저 사람만 더 높여? 저 사람이 뭐 잘난 게 더 뭐 있어? 우리보다 잘난 것이 없는데 왜 다니엘이 우리보다 높아져야 돼? 그래서 다니엘을 없애야겠다는 이런 마음을 먹어요. 세상 사람들의 마음은 다 이래요. 저 사람을 끌어내려야 내가 올라간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을 이제 어떻게 없앨까 고민해요. 여러 가지의 방법을 다 해봤지만 다니엘은 흠이 없어요. 늘 정직했어요. 그러니까 아무 흠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다니엘이 믿음이 아주 좋은 거예요. 아하, 이것을 가지고 다니엘을 이제 넘어뜨려야겠구나, 다니엘을 없애야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꿰내서 왕 앞에 갑니다. 왕이 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리왕이 최고인데 왕에게 우리가 절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신, 다른 우상에게 절하는 것을 우리가 금해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은 왕에게만 충성을 하기를 맹세합니다. 아, 왕이 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아, 좋아.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한다니 좋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왕이요, 우리가 이 조서를 만들었는데 이제 30일 동안 왕에게 모든 우리가 절을 하고 왕에게만 숭배할 것을 이 도장을 찍어주십시오. 오, 좋아. 도장을 콱 찍어줬어요. 그래서 그 총리들이 온 나라에 그것을 방벽을 다 붙였어요. 이제 온 지방 사람들이 그걸 다 알았어요. 다른 신에게 절하면 안 된다, 다른 신에게 예배하면 안 된다, 오직 다리오 왕을 30일 동안 섬겨야 된다. 온 방백이 다 알았는데 그 총리를 삼으려는 이 다니엘이 그 얘기를 몰랐을까요? 당연히 다니엘도 알았어요. 그런데요, 다니엘은 신앙이 굳건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늘 하루에 3번씩 동쪽 창문을 열고 늘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집에 가서 똑같이 동쪽 창문을 열고 기도했어요. 조용히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똑같이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큰 소리로 기도했어요. 아니, 우리 같으면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문 걸어잡고 누가 들을지 모르니까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조용히 기도도 다 아시잖아요. 내가 여기서 죽으면 되겠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요, 다니엘은 그런 것과 이 뭔가 손을 잡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뭐 얄팍한 술수를 쓰려고 하지 않았어요. 똑같이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큰 소리로 기도해요.
그 창문 밑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이 두 명의 총리가 있었어요. 기도하기만 기도해봐라 그러고 있었는데 그 정한 시간에 똑같이 기도가 있는 거예요. 총리들이 와서 탁 잡아갔습니다. 그럼 왕에게 말했어요. 왕이여, 우리가 한 사람을 잡아왔습니다.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을 잡아왔습니다. 누굴 잡아왔느냐? 다니엘을 잡아왔습니다. 이 왕의 심장이 덜컥 떨어지는 거예요. 아하, 내가 실수했구나. 이 두 총리에게 내가 속았구나. 속아서 내가 내 사랑하는 다니엘을 죽게 만들었구나. 이제 다니엘의 목숨은요, 사자의 밥이 되는 목숨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요, 이 왕의 조서를 찍었기 때문에 이것은 번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왕이 내가 잘못했어 다시 이렇게 할 수 없는 시대예요. 왕의 명령은 누구나 다 지켜야 돼요. 왕조차도 지켜야 되는 거죠. 뭐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국회에서 법을 쾅쾅쾅 제정했으면 이 대통령뿐 아니라 이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지켜야 돼요. 그 법을 어기면 국회의원도 대통령도 다 그 법에 걸려 들어가는 거죠. 왕도 그 조서를 찍었으니까 왕도 그것을 지킬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다니엘이지만 다니엘을 어쩔 수 없이 사자굴에 보내게 됩니다. 사자굴에 넣고 이 다리왕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식음을 전폐하고 밤새 울면서 하루를 보냅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찍이 굴에 갑니다. 그래 굴에 가서 이 다리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아,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해주셨느냐? 이 다리왕도 좀 믿음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해본 말일까요? 뭔가 이 다니엘의 강력한 믿음을 보고 다리왕도 그것을 믿지 않았을까요? 자, 그러니까 그 속에서 음성이 들려요. 뭐라고 말하냐?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내게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하게 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를 무죄함이 그 앞에서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한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하여 명하며 다니엘을 구원해서 올라오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구원해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할렐루야. 아멘. 자, 사자굴에 던져졌는데요, 사자굴에서 전혀 상함이 없대요. 그러면 사자들이 배가 불러서 이 다니엘을 안 잡아먹었을까요? 나중에 이를 모함한 이 총리와 그 모든 가족이 이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네? 수지팀이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땅에 닿기도 전에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반절만 알고 계시겠죠? 뼈가 으스러졌더라. 어떻게 했대요? 으스러져. 어떻게 하셨어요? 자,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다가 공중에서 받아서 뼈를 으스러뜨릴 정도. 그러니까 배고프지 않았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자의 입을 왕봉해버렸기 때문에 입을 벌리고 싶어도 입을 벌리지 못하는 거예요. 핥히고 싶어도 핥히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너무나 순진한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처럼 얌전하게 거기서 있던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요, 아까 풀무풀에서도 이 그림조차도 나지 않았던 그 사람들, 또 사자굴에서도 이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고 그 속에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이에요. 분명히 왕이 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절하거나 다른 신을 대해서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고 했는데 그것에서 기도한다는 거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겨 잡혀서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그 단호하는 신앙을 존중히 여겨서 천사를 보내서요, 사자 입을 봉해버리게 되죠.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내 누가 잡아간다면 여러분 예수 믿겠어요? 여기 교회 앞에 와서 누가 오늘 교회 들어간 사람 여러분도 오늘 죽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 오겠어요? 왔다가 돌아가시는 분 많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 중국에 가서 이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 학교 가서 학교에 강의를 하는데 크게 강의를 못해요. 찬송도 크게 못해요. 늘 조용히 해요. 학교라는 것도 숨기고 조용히 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어요. 왜? 크게 기도했다가는 공안들이 잡아가거든요. 공안이 잡아가면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큰 소리로 그들에게 가르치지도 못하고 늘 조용히만, 되게 마이크도 쓰지 못하고 조용조용 늘 그들을 가르치게 돼요. 때로는 그들
개교회에 가서 이 뭐 예배도 하고 뭐 축제도 하고 이럴 때 저는 가지는 못해요. 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딱 걸리면 무조건 걸리는 거죠. 아니 키가 어느 정도 커야 안 걸리죠. 사람 중에 이렇게 숨어가야 아 그냥 중국 사람만 있는가 보다 이러지. 이 양복 이렇게 입고 키 큰 사람이 가면 아 누가 봐도 한국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알기 때문에 가지를 못해요. 갔다가는 무조건 잡히는 거죠. 제가 말고 다른 이 여자 교수가 있었는데 그분은 키가 자그만해. 그래서 중국 사람들과 키가 비슷해요. 그래서 그는 이 가끔씩 이 개교에 가서 예배도 하고 이렇게 보내다가 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교수하고 학생들하고 한 교회를 갔는데 저녁이 돼도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아니 다음 날이 돼도 돌아오질 않아요. 어떻게 되는가 봤더니 공안이 잡아가 버렸어요. 그 모든 교인들하고 신학생들하고 그 다음에 그 교수를 잡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며칠이 지났는데 연락이 안 돼요. 아무리 백방으로 연락을 해도 연락이 되지 않아요. 한 일주일간 지났나 그가 가서 거기서 신문당하고 뭘 다 하고 그리고 쫓겨나왔어요. 그리고는 한국으로 추방돼서 지금도 그걸 중국에 가지 못해요. 살아나온 것만도 다행이죠. 자 여러분 그것에 가서는 저도 그것에 사람들 앞에 가지 못해요. 왜? 공안이 잡아가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누가 죽인다고 모르겠네요. 저도 안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데 가서 예배 드리시다 그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사람은 믿음이 처음보다 수백만 수억만 배 좋았겠죠. 그러니까 왕 앞에 가서 그런 말도 하고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죽지 않겠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대로 그는 거기서 살아나온 거 아니겠어요. 아니 믿음이 한 요만큼 아니 반절만 있는 사람 아니 한 90%만 있는 사람도요 나는 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사자굴에 던지는 순간 에이 뭐야 나 죽네 하고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는 떨어지는 순간 하나님 못 막겠다 이런 말이 없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요. 다 보세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다니엘 그리고 뭐 요셉 모든 사람들 보세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어떠한 추위에도 어떠한 문제에도 어떠한 어려움에도요 사랑은 다 모든 것을 변화시키게 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모든 것을 변화시키게 만드는 것이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천사가 와서 마음도 녹이고 사제 공격도 막아주고 또 왕으로 모든 것을 깨닫게 만들어주게 되는 것이죠. 토머스 카라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삶의 방향을 결정하지 않는 사람은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흐른다. 이런 사람은 가장 편한 길에서도 어디로 가야 될지를 결정하지를 못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그러나 무언가를 결정한 사람은 가장 험한 길도 뚫고 나간다. 그리고 자기의 목적을 달성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 신앙 결단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런 신앙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게 되는 거예요. 모든 여러분의 삶을 해결해 주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에스더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선택과 결단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 한번 다져보기 바랍니다. 에스더도 신앙이 이 굳건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페르시아 아수르 왕의 황후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유대인인데 유대인인 것을 숨기고 황후가 됐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인 것이 발각되면 이 여인은 죽는 목숨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페르시아 아수르 왕 때의 총리 대신이었던 아말렉 사람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다 이제 멸망시켜야겠다는 작정을 하고 왕의 조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조서를 받았으니까 유대인들은 다 꼼짝없이 죽은 목숨이 된 거예요. 유대인들이 울고불고 아무래도 이것이 바뀔 수가 없어요. 왜? 이 시대는요 절대 군주주의의 시대이기 때문에 왕의 명령에 이 번복될 수도 없고 왕의 명령이면 모든 것이 그대로 시행되어야만 됩니다.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이제 다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모르드게가 자기 사촌 여동생인 에스더에게 연락을 했어요. 에스더야 네가 왕에게 들어가서 우리의 참상을 좀 보고하고 우리를 좀 구해줘라.
우리 다 죽게 생겼다. 에스더가 대답합니다. 왕이 부르지 않고 왕궁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또한 왕은 한 달 동안 나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왕궁에 들어가면 나는 죽을 겁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말합니다. 아주 멋진 말을 하죠. 내가 지금 왕의 부인이 된 것은 이때를 위한 것인 줄 누가 알겠느냐. 네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인 것이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를 위해서 대변해서 이야기해 줘야 돼. 너 외에는 우리를 위해서 이야기해 줄 사람이 없어. 자, 이 여인이요, 유대인을 이 싸고 도는 얘기를 왕에게 갖다 해봤다고 합시다. 너 유대인 아니야? 하고 목숨이 날아가는 거예요. 자, 이 에스더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수산의 수도에 있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3주야를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나도 내 시녀와 함께 3주야를 금식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 나가겠고, 그리고 왕 앞에 나갈 때 죽으면 죽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해요. 자, 중대한 결단을 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을 해요. 왕이 그냥 죽으면 죽겠어요. 뭐 이런 결단을 한 거죠. 이것은요, 보통 신앙이 아니죠. 죽으면 죽겠다. 이런 믿음의 각오라면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 안 될 일이 뭐 있겠어요? 여러분이 믿음을 나는 죽으면 죽을 각오로 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못할 일은 뭐 있겠어요? 죽으면 죽을 각오로 전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전도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죽으면 죽을 각오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어떤 헌신을 못하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나머지 것이 여러분의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 죽겠다라는 각오로 여러분이 결단하고 나가면 나머지 것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 자, 이 에스더가 그런 결단을 하고 이제 왕 앞에 나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그 왕 앞에 딱 나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이 에스더를 안 불렀으면 우리가 에스더의 얼굴은 잘 모르긴 모르겠지만 예뻤을까요? 안 예뻤을까요? 한 달 동안 안 불렀는데 예뻤을까요? 예뻤으면 한 달 동안 왕이 안 불렀을까요? 생각해봤어요. 아마 조금 안 이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안 부르고 다른 예쁜 다른 화우가 있으니까 그를 불렀지 않았을까 생각돼요. 어쨌든 한 달 동안 안 불렀는데 그가 한 달 만에 왕 앞에 나타났어요.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나타났어요. 원래는 왕을 부르지도 않는데 나타나면 바로 죽여야 되는데 갑자기 왕이 그 여인을 보니까 갑자기 눈이 어떻게 돼? 오, 그 여인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엄청 예뻐 보여요. 그래서 왕이 이 들고 있던 금호를 딱 내밀어요. 금호는 이 왕이 들고 있는 지팡이, 금호를 딱 내밉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이 금호를 붙잡고 올라오게 돼요. 하나님이 그 여인, 이 왕의 눈을 변화시켜서 이 여인이 엄청 예쁘게 보여요. 자, 예쁜 여인이 말하면 왕이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안 들을 남자가 없죠. 이 엄청나게 예쁜 여자가 와서 나에게 말하는데 누가 안 듣겠어요? 이 엄청 갑자기 예뻐지게 보인 에스더가 그 왕 앞에 소원을 말하라고 하는데 이 여자는 밀당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서 탁 말하지 않아요. 이 두 번이나 이 왕의 잔치를 하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해요. 뭔가 애가 타게 만든 거예요. 왕이 먼저 탁 말했으면 에이 뭐 안 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뭔가 뭐 말할 거 있냐 말해봐라. 그래도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이나 참여하고 나서 그 다음에 왕에게 이렇게 찾아가서 말합니다. 하만이 우리의 민족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길게 말하지도 않아요. 그냥 여기까지 살짝 말하고 말해요. 그러니까 왕이 갑자기 막 화가 난 거예요. 그럴 수가 있어. 사실 도장 누가 찍었어요? 자기가 찍었잖아요. 자기가 찍어놓고 아이 그럴 수가 있어. 이런 나쁜 사람이 있을까. 그리고 하만을 보내버리고요. 유대인들에게 원수를 멸하는 그 놀라운 일을 이 왕이 행하게 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곳에 보더라도요, 일사각오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버리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 안 도와주고 누굴 도와주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마귀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일사각오를 하는 믿음을 갖고 나가야만 되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마귀와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의 어린 양의 피로
확고한 지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2장 10절 11절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이에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으리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시고 마귀의 정사의 모든 권세를 해제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귀의 문제 가운데 넘어진 우리가 아닌 우리는 모두 다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 승리자가 된 것이에요. 마귀에게 넘어진 이유가 없는 것이 예수님이 다 승리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지 안 지켜주실지 잘 모르겠다. 여러분 이런 희미한 말을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안에서 나는 반드시 잘 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자가 믿음대로 그 삶이 이루어지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지켜줄 거라고 믿는 그 믿음, 그리고 생각하는 그 생각, 그리고 꿈꾸는 그 꿈, 그리고 갖는 희망, 그리고 말하는 나의 고백, 그것이 맞아떨어질 때 하나님은 나에게 도움이 되게 되시는 것이죠.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하나님을 그 믿는 믿음,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내 일생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살아가겠다고 여러분 다짐한다면 천국과 천사를 동원해서라도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주님을 믿는 신앙에 순수성을 갖길 바랍니다. 그리고 단호한 결단을 갖길 바랍니다.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흐지부지하는 신앙생활하면 안 돼. 누가 봐도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야, 저 사람은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야. 굳건한 믿음 있기를 주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리고 다니엘과 에스더처럼 여러분도 굳건한 믿음을 갖길 바라고 그들을 도와주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어디를 가든지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지 않게, 위에 있게 하고 밑에 있게 하지 않아요. 꾸어주게 만들지 꾸는 사람 되지 않게 만드시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2018년 이 두 번째 주 여러분이 해야진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결단하길 바라고 믿음의 결단 가운데 2018년 한 해도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